찬양을 감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 7가지는 성찬, 세례, 그리고 견진례라고 해서 우리의 입교식과 비슷한, 또 하나는 고해성사, 종유라고 해서 마지막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임종을 돌아보는 기름 바르기를 성례로 주장합니다. 또 결혼성사, 그리고 임직을 위해서 안수하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2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이고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참여하시는 성찬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찬이란 함께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처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과, 그리고 성찬이 오래도록 초대교회의 때에 병행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로 해질적에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찬을 할 때 참여하는 이렇게 작은 포도주 잔에 한 모금도 되지 않는 작은 양의 포도주, 그리고 한 입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빵 조각이 아닙니다. 모여서 빵을 먹고 모여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론 유월절 전통으로 하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빵이 귀하던 시절에 찹쌀떡, 인절미를 쌓아놓고 인절미를 떼어 먹는 것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성찬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찬과 함께 애찬을 함께 하다 보니 그 먹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펼쳐가지고 보시면 21절에 배가 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여기까지 믿고 저것은 이단이고,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을 여러 달 동안 모여서 규정한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은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먹고 마시는 식의 성찬이 오늘 우리의 상징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성찬으로 다듬어져 오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만든 빵이고 담근 포도주이지만 이것을 성찬용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변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하다 보니 이것이 예수님의 피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는 예수님의 피인데 함부로 흘리거나 쏟아뜨리면 안 된다, 이래서 성도들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성찬식에도 빵만 나누어 주고 포도주는 제공하지도 않는 그런 식의 성찬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구파발 성당 앞에서 시간 반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당으로 토요일인데 구역구역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는 시간쯤에 따라 들어가 보니까 어른아이 한 200여 명이 성당에 꽉 들어차서 예배를, 미사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에 성찬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캐토릭의 성찬은 빵만 나누어 주지 포도주는 나누지도 않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오늘날에도 그 포도주를 신부들이 다 벌컥벌컥 마셔서 신부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된 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1년에 그저 한두 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따로 짓기 전에 벤살렘 교회 목회하던 시절에 그 미국 교회, 벤살렘 미국 교회 교인들은 오전에 모여서 매달 첫째 주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달 행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데,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찬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또 성찬이야 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영국 교회인 성공회의 사제였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비중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해석처럼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해석처럼 대단히 성경적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10월 첫째 주일 개신교회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나눌 것입니다. 첫째, 주께 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밤에 예수님은 떡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 유월절 떡, 무교병이죠, 이 떡이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유월절에 마시던 포도주를 유월절이면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이게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유월절 절기 의식인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전날 예비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앞에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그 밤에 비장한 각오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왜 성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은 언제 행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는데 그가 주께 받은 바가 있다는 말이 뭔가? 더군다나 성찬의 이 자리에,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사울인데 주께로부터 성찬에 관한 교훈을 받았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실제에 대하여 갈라디아에 편지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의 전통 속에 자라왔고 율법의 학자로 자리매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계시로 깨우쳐 주신 수많은 복음의 진리들과 그 행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가르침과 계시를 편지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23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펼쳐가지고 보십시오.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런 교훈을 왜 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 하면서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 당시의 애찬이었는데 그런 성찬의 정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제정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와 정신과 교훈을 잘못되게 이어가는 현장이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문제점을 거론한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마는 17절부터의 내용이 전체의 이 성찬의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자, 거기 17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의 성경에 보면 애찬이나 성찬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해로워졌다. 분쟁이 되고 파당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찬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전국의 끝자락에 다시 회복해서 일정하게 주말에 식재료를 준비해다가 맡겨진 순서의 봉사자들이 일정한 재료의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날 함께 나누는 오늘날의 우리의 애찬과는 그 당시의 애찬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예배당, 예배처에 모일 때에 자기 집에서 먹을거리를 각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먹을거리로 늘 식탁에 올리는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좋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라는 것이 10명 중에 4-5명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노예, 종들은 주인이 맡겨진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의 시간이 되어도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추어 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삶이 곤핍하기 때문에 먹을거리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저 빵 한 조각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서둘러 와서 보면 시간도 많고 재물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부자들은 미리 예배당에 와서 부자들끼리 둘러앉아서 각자 가지고 온 많은 풍성한 좋은 먹을거리로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신 것입니다. 21절 성경을 보십시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거기 2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정하신 그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마지막 유월절 전날 제정하신 이렇게 하여 나를 기념해라 하시니 떡과 포도주의 성찬의 의미가
배불리 먹고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과 애찬에 넉넉히 참여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교훈하신 이 교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그저 한 30여 년 지난 후에 형성된 그야말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탈선하고 벗어나 버린 이런 교회의 양태를 보고 바울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 같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처럼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부자는 부자들끼리 시간도 많고 재물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 미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반면에 정장 예배의 시간에 서둘러 노예 현장, 종의 현장, 고된 삶의 현장에서 서둘러 땀을 씻고 빵 한 조각 꾸려가지고 성찬에 애찬에 참여하려고 와보면 이미 부자들은 얼굴이 벌겋게 취해서 허리띠를 풀어놓고 배를 두드리고 앉아있단 말이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책망하고 지적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 일찍이 주의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깨우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자, 교회에서조차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교회에서조차 권력이 있는 자와 눌려 사는 자, 교회에서조차 사회적으로 유능한 자와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무능하기까지 한 자, 사회적으로 역량이 탁월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는 먹는 애찬과 성찬에서조차 나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한자리에 앉아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같이 식탁에 앉아 먹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일정한 애찬을 먹고 일정한 성찬에 참여하고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나누는, 이것이 성찬과 애찬의 정신이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건강한 거룩한 애찬과 성찬의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교훈하는 성찬의 교훈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필이 있으시면 밑줄 쳐보십시오.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강조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유월절 전날 피와 살로 교훈하신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던 그 밤에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인데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보를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하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 여기 앞에 붉은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서 성찬보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아는데 그 이유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의 의미와 교훈을, 가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밤, 이것이 유월절의 밤인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 달을 첫째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 첫 달 열흘째 되는 날 양과 염소, 흠이 없는 1년 된 양과 염소를 구별해라. 그리고 나흘을 잘 돌보았다가 1월 정월 열나흘째 되는 날 이날이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시고 옷을 차려 입어라. 신을 신고 띠를 떼어라. 신을 동여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양과 염소를 잡아라. 식구들대로 불러 모아서 이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밤새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구워 먹어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의 행사라는 것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과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밤새도록 먹게 하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잡거든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내가 이 밤에 이 땅에 장자를 칠 터인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진 가정의 장자의 생명은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라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세의 후손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을 행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기념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거기 밑줄 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했는데 그 기념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는 강조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6.25를 기념합니다. 우리 중에 3.1절 경험 세대와 광복절 6.25를 경험한 세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경험한 것도 없는데 뭘 기념하라는 말인가? 기념한다는 말은 꼭 경험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념일의 정신과 사상과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이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 왜 떡을 먹으라 하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을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하는 교훈입니다.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뭔가 하고 또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뭔가? 첫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나 압제받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의 성찬이 나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성찰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이해나 깨달음이나 믿음이 없이 무턱대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 다 합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제대로 모르는 모리의 가운데에 성찬에 참여하는 거, 또 세상에서 되는 대로 막 비윤리적으로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성찬이 행해지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 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인데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찬과 성찬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시간 많고 돈 많고 먹을거리 풍성하다고 미리 꾸려가지고 와서 예배자들이, 가난한 예배자들이 참여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만, 부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식으로 예찬과 성찬을 행하지 말고 시간이 되도록 시장해도, 가정에서 차라리 시장하면 시장길을 해결하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당의 모든 회중들이 서둘러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노예들이, 종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빵 한 조각을 꾸려가지고 뛰어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주의 성찬과 예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 그런 삶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회중들로 살아가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찬이 서로에 대하여 가졌던 서먹한 마음가짐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9월을 다 보내고 10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할 우리의 성찬이 은혜의 성찬, 대속의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